배양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양도 전후서를 읽기에 앞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 중심지로서 물질적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 고린도에 모여들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의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계기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것과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던 것처럼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문제,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는 문제,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 형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를 다루어 나갑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하여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전서와 시간적 차이는 크지 않을 때 쓰여졌습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아 대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 같이 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한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 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문화적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서를 통해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